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어제 봤던 부분 조금 포함했어요.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요. 고린도 교회의 내부 상황이 네파로 갈라졌죠. 네파로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 가운데 서로를 송사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사랑하기에도 바쁜 인생인데요. 서로에게 송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또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걸 다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어떻게 세상 법정에다가 가져가냐. 너희들 문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 너희들인데 어찌 너희들이 교회의 그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냐. 바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혹이나 너희들이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뚜렷한 허물이다. 뚜렷하다. 현저한 허물이다. 이 말입니다. 죄는 죄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현저한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손해 좀 당해라. 손해 봐라. 렌트비 안 내냐? 렌트비 안 내? 그럼 그냥 넘어가. 안 받아도 돼. 렌트비 안 낸다고 그걸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한다고? 안 된다 이겁니다. 액수가 큰데요. 한 달에 2,000불씩 해가지고 2년 못 받아가지고 5만 불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손해봐. 괜찮아.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간다고? 그거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회사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섬기는 이 병원이 이럴 수 있냐?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억울한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엉터리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 일도 쫙 펴지고 고속도로 놔지고 그죠? 고속도로 넘어가가지고 고가도로 다 펼쳐지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 그거는 기독교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국교회 14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지고 장애도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스카이 대학에 가고 하버드 예일 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전부 뻥이에요, 뻥. 그런 얘기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억울한 일 당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피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설교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전부 가짜 뻥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불의를 당해라. 5만 불? 50만 불? 불의를 당해. 그거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 이름에 먹칠하고 그걸로 손해보는 게 훨씬 크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5만 불 손해보면은 천국에
5억 불이 쌓여 있어. 왜 그걸 보는 눈이 없냐 이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지금 5만 불 손해 본다고 그게 다 잃어버리는 겁니까? 천국 가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쌓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고 살아라. 누가 속이려고 달려드냐? 그냥 속아라, 속아. 속아주면서 살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억울한 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해도 괜찮아. 무시당해도 괜찮아. 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일단 돈놀이 하면 안 되고 1차적으로 그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빌려줍니까? 그냥 주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아유, 빌려줄까요? 빌려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게 눈물의 씨앗이에요. 눈물의 씨앗. 사랑하는 척 하면서 돈 빌려줬는데 사랑한 게 아니었지 사실은. 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고 있구나. 형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요. 우리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형제들이거든요. 영원한 자매들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5, 60년, 7, 80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들이 더 친한 사이예요, 사실은. 이걸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 피를 나눴다고 진짜 형제인가요?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그래서 정말 진정한 형제가 누구냐? 진정한 자매가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참 형제고 참 자매니까 우리는 서로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9절부터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원리를 얘기하는 거다. 원칙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죄악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음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음행을 실제로 했기도 했고 실제로 음행을 안 했더라도 마음으로 음행을 수도 없이 저지른 자들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디 절에 가가지고 그 석가모니 동상에 절한 적은 없지만 저 자신이 우상이 되었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간음하는 자, 실제로 간음한 자들도 있었죠? 아니면 마음으로 간음해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탐색하는 자, 탐색, 이것도 이제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타락. 남색은 이제 호모입니다. 호모. 게이, 레즈비안. 이 남색은 이제 게이죠. 게이를 얘기하는데 결국 그 옆에는 또 레즈비안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도적질을 큰 도둑이고 작은 도둑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도 도둑이죠. 바늘 도둑도 도둑이에요. 바늘 도둑도 도둑이면 저도 도둑이었어요. 저도 도적이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사람을 거짓으로 무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얼굴에 똥칠하고
마귀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마귀로 만들어버려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여기에 다 우리가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모두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어떤 분들이 여기까지 읽어보고는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1절에 한 번 더 바울이 확인을 해줍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복음이죠. 요게 복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죄를 지은 분들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실제로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었으면 다 똑같은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도둑질했고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본 모습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실격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퇴폐하고 향락 문화가 많았던 도시라 그랬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엎슬려 가지고 사는 거죠. 휩쓸려 가지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씻음을 받았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고 흰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씻음을 받았어요. 완료된 겁니다. 지금 이게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된 겁니다. 씻음을 받았어요. 이거 씻음을 받았다는 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목욕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목욕했다. 네, 한 번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 번 완전히 씻음을 받은 거예요. 완전 씻음, 영단번의 씻음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매일매일 발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세상 살다 보니까 때가 꼈네요. 오늘도 세상 살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 발꼬락내가 좀 납니다. 주님이 그래, 오늘 또 씻어야지.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한번 완전히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주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너는 깨끗하다. 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우가 너 깨끗해. 너는 이제 깨끗한 존재야. 너는 씻음을 받은 존재야. 그래도 이제 광야길을 가니까 광야길에 흙먼지가 있고 광야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발에 끼지 않냐. 그러니까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하게 씻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발을 또 씻어줘야 되는데 안 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쌓이면 한 번씩 터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죄가 완전히 씻음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때가 낍니다. 때가 껴요. 때가 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죠?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죄가 우리가 있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죄 지은 게 있고, 잘못된 생각한 게 있고, 잘못된 판단한 게 있고, 잘못된 말과 행동이 있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 진짜 믿은 분이에요. 믿은 분인데 오늘 하루를 제대로 안 씻고 잤어.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발 안 씻는 게 조건이 돼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우려 먹어요. 우려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매일매일 죄사함, 죄 고백 안 하고 매일매일 회개 안 하면은 그 순간에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나를 낳았다 그래 놓고는 하루 발 안 씻었다고, 야, 너 지옥 보낼 거야. 그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부모도 자식 보고, 야, 너 발 좀 씻어. 그래도 안 씻어. 한 일주일 안 씻어도 그냥 봐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죄악으로 가득하죠. 정말 주님의 정밀한 현미경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래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지혜로운 권면인데, 한 며칠 넘기고 몇 주일 넘겼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때가 끼니까 삶이 이제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잘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완전한 씻음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 계속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계속 실수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기도 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I love you.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방자하게 굴고 그런 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실패했냐? 다시 일어나야지. 또 씻어야지. 발 씻고 와야지. 손 씻어. 밖에 나갔다 왔지?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손 씻어야지. 그게 부모들이 자식에게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우가 너 보니까 지금 손에 좀 때가 끼었다. 가서 손 좀 씻고 와라. 근데 그 말을 또 잘 안 듣잖아요. 손 깨끗한데요. 그러는 거예요. 손 깨끗한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손에 좀 땀 냄새 나고 냄새 난다 씻어라. 잘 씻고 오면은 또 되는데 그걸 또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그러고 그냥 막 전문 용어로 DB 잡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삶이 더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참 죄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You are right. You are right with me. 이 말이거든요. You are right with me. 너는 나와 이제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절대 너를 내가 배신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마지노선을 딱 쳐주시는 거죠. 야,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절대 너를 내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고 완료형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미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에게 약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들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자고 저분은 거룩함을 받은 자고 저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지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이지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눈이다. 그게 아니고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교회 나와갖고도 저 완전 엉터리로 살고 있네. 왜 저래? 말투는 왜 저래? 옷 입고 다니는 거는 왜 저래? 태도는 왜 저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본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본인은 꽤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저래는 나에게만 돌려라. 성옥아,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왜 그래? 성옥이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어? 왜 그렇게 마음이 좁쌀같이 돼 있어? 너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왜 저래? 이거는 나한테만 돌려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왜 불행해지느냐? 교회 생활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자기는 퍽이나 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왜 저래의 대상이야. 모든 사람이. 저놈은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러고 있어? 정성훈 목사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불행해지는 거고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는 왜 저래? 계속 왜 저래 하고 있으면 이제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저래는 나한테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야, 성호가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좁아졌어? 왜 그렇게 마음이 쪼잔잔해졌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성옥이 너 정신 차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하나님도 그 사람 보고 뭐라 안 그러셔요. 하나님도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안 그러신다고. 내 아들, 내 딸 그러지. 하나님이 너 왜 그래?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판은 자기에게만 돌려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왜 저래가 넘어서 가지고요.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놈을 벌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쪽이라면은 하나님 반대 저쪽 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자기들이 퍽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싸우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얼마나 깁니까? 고린도 전후서 합쳐가지고 거의 30장이에요. 30장. 고린도 전후서 30장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 어린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니까 그거 치워주려고, 그죠?
똥 싸고 오줌 싼 거 치워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고개 숙여가지고 무릎 꿇고 걸레로 치워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교훈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억울한 삶을 자처하는 것. 억울한 삶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든지 억울한 삶을 산다, 자처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견디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두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